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일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빛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그가 세상에 왔으되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빛을 따른다는 것은 곧 누구를 따른다는 것이냐? 예수를 따른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빛을 따르는 것이고 빛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빛을 강조했냐면 이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영접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왔으면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와야 되는데 빛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13장에서 지금 빛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강조한 것은 빛에 있는 사람이 어둠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극의 사건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빛을 따라온 사람입니다. 빛을 따라온 그가 끝까지 빛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됐냐? 어둠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12장 30절의 성경은 정확하니 유다를 향해서 뭐로 표현하냐면 밤이다. 12장 오늘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단순한 밤이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이 그의 영이 어두움을 밤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3년을 빛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가룟 유다는 빛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빛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가룟 유다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게 됐냐면, 세상은 여기서 어둠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을 선택하고 밤으로 갔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아니면 그 의도가 뭐냐?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랐고 빛을 따랐지만 항상 그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은 예수가 아닌 빛이 아닌 세상이었고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밤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놓고 밤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전에 만찬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성만찬을 하고 그 전에 발을 씻어주는 사건입니다.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 때 베드로의 발만 씻어준 게 아닙니다. 12명의 제자의 모든 발을 다 정성껏 씻어줬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발을 다 씻어놓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른 제자들은 다 이 말을 무슨 말이지? 예수님 왜 이런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지?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을 알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을 누구한테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할 뿐이지 예수님도 알고 있고 가룟 유다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다시 빛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사탄이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빼앗아갔다, 훔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자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너 마음을 지키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마음을 욕심에 세상에 물질에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한번 빼앗겨버리면은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반대. 이제 성경에 오늘 요한복음에서만 이런 사건이 나온 거예요. 어두움에 있던 사람이 반대로 빛으로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간원입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밤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모르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건이 요한복음 3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장례를 누가 하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향유와 몰약을 가지고 와서 낮에 와서 장례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밤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오는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빛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로마 군사와 유대의 군사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밤에 예수를 잡으러 온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점점점 빛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빛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이었었지만 점점점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자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이 새벽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이미 세상에 빼앗긴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교회를 다닌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빛을 쫓아가는 사람이, 어둠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빛에 있지만은 내 마음을 마귀에게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을 단순하니 가룟 유다의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내 사건이고 내 신앙의 문제고 내 신앙의 현 주소로 보아야 됩니다. 지금 나는 날마다 더 가까이 빛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빛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둠을 갈수록 무엇이냐면 빛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도 가려지고 욕심도 가려지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가야만이 내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빛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내가 뭐 묻어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한낮에는 조금만 묻어도 먼지가 금방 보이잖아요. 그래서 털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꾸 빛으로 가야 됩니다. 빛으로 가야만이 나의 죄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 안에 있는 사탄을 못 쫓아냅니까?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은 귀신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갔죠. 그러면은 지금 가룟 유다의 마귀가 들어왔죠, 사탄이. 그러면은 가룟 유다 너 사탄아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말을 안 합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낼 때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마귀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마귀를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붙잡고.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만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느냐? 그는 다른 제자들은 그 순간에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 약해서 세상이 무서워서 넘어진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발적 범죄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계획적이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미 가룟 유다는 나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아먹었는데 이미 자기 계획에 딱 세워져 가지고 이걸 못 놓는 겁니다. 이거를 깨뜨리면은 가룟 유다도 회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획적이었고 너무 은밀하게 했습니다. 11명의 제자가 이런 생각을 가룟 유다가 하고도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은밀하고 친밀하게 가룟 유다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고 유혹하는 것이 있고 나를 넘어뜨린 것이 있더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가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십자가를 놔버리면 주님이 못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제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빛으로 나왔습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가는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광야가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나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에 완주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빛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